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찾으셔서 저하고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으시고 그런 식으로 함께 읽어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적들 가운데 이 사복음서가 모두가 다 소개하는 이적은 우리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 이적 이게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뭐 궁금증이 생기죠.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아주 많은 그 이유들 가운데 분명히 한 가지는 이게 엄청난 대중들에게 행해진 대규모 이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이적들은 다 개인적이잖아요. 대부분. 그 당시 초대교회에 아마 많이 회자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이건 빼놓을 수 없다 해서 아마 다 적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아주 현격적으로 다른 식으로 썼습니다. 7개의 이적을 특별히 선별해서 기록을 하면서도 이 오병이어 이적을 쓰면서도 마태, 마가, 누가와는 아주 다르게 요한은 썼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제자들 2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또 소년도 등장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다른 점이 아주 많습니다.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그저 간단하게 이제 우리에게 맞는 식으로 이제 요점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본문을 좀 자세하게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텅 빈 허허벌판이었죠.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 부녀자 다 합하면 2만 명, 3만 명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먹이려면 이적을 행하셔야만 했겠죠. 내러티브를 우리가 이제 볼 때마다 상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 축소되고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주님이 이제 이적을 행하실 작정을 하셨는데 이적의 옵션들이 많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우선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출애굽 때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6장에 보면 만나와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쫙 내리셔가지고 거기서 한꺼번에 다 먹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성경적이고 역사적이죠. 아니면 엘리야 때처럼 그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줘 줬으니까 까마귀 한 2만 마리를 동원해서 한 마리가 하나씩 뭘 물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 그것도 가능했겠죠. 아니면 요한복음의 흐름으로 볼 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처럼 들판의 돌멩이들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그냥 뭐 저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냥 군중들 주머니에, 이쪽 주머니에 햄버거 하나, 이쪽 주머니에 콜라 한 병, 햄버거 싫어하는 사람이 김밥 한 줄, 그 다음에 생수 한 병, 뭐 이렇게 뭘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다 이해하잖아요. 다 충분히. 근데 이제 주님께서 취하신 이 이적의 조치가 아주 독특했어요.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먹을 거 줘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제자들을 인볼브 시켰어요. 예수님이 뭐 이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도움을 받았다거나 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이적은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행하면서 느끼고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 중에 특별히 요한은 빌립, 안드레 두 제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그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또 상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의 모습 속에 이제 투영된 우리들 독자들의 모습을 아마 보도록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걸 그냥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알지 않아요? 이적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도 역시 예수가 누구냐,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건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적에는 빌립, 안드레를 제쳐놓을 수가 없어요. 아주 뚜렷하게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인물인 빌립.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시험이 있을까? 그리고 왜 특별히 빌립에게 시험을 하셨을까? 질문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을 쭉 보면 요한복음에 소개되고 있는 빌립은 일관성 있는 한 가지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1장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구약에 등장하신 그 메시아를 봤다, 나사렛에서 나오신 분이다. 그랬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그러니까 빌립이 했던 말, 와서 봐라. 우리는 그 와보라 하는 말을 전도에 많이 쓰고 있는데, 빌립이 강조한 것은 와서 네 눈으로 직접 봐라. Come and see. 직접 봐라. 네가 보면 알 거야. 내가 뭐 마음을 길게 말해서 뭐 하겠냐. 보는 거를 강조하는 말을 했어요. 1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 빌립이 뜬금없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또 보여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약간 짜증스럽게 여태까지 나와 함께 있고도 이런 질문을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 보이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리고 있는 그 빌립의 모습은 이 보는 것, 이게 중요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보여달라고 할 만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 조금 더 확장한다면 머리로 이해되는 논리적인 어떤 그 이해와 판단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지금 떡을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시자마자 순간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쫙 계산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당 떡 2개, 3개 정도씩 먹인다 하더라도 이게 200명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품삯을 가지고도 부족하겠다. 그래서 금방 대답을 합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금방 답을 하죠. 그죠? 뭡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죠. 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호주의 학자는 빌립은 지금 해결책을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그 팩트를 지적한 것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잘 코멘트를 했죠.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이런 게. 우리가 만일에 빌립이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산술적인 계산을 통해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너무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산술과 계산, 또 그에 따른 논리와 판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세워놓은 그 한계를 넘는 그런 수치에 이를 때 결론이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게 뭘까요? 빌립이 대답한 대답으로 가지고 본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산술 실력을 보자는 겁니까? 너 얼마나 빨리 계산하나 보자, 뭐 그거였어요? 아니면 그런 계산 분석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하는 식으로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라는 얘기입니까?
분명 아닐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빌립은 예수님의 이적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적어도 요한이 얘기한 그 이적의 순서를 보면 이게 네 번째예요.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보고 빌립도 믿었고 제자들이 다 믿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갈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시지도 않고 마치 리모트 컨트롤로 먼 곳에서 나았다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 아이가 낳는 걸 또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앞장에는 뭡니까?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완전히 불구로 살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걸 봤습니다. 다 빌립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뭐 가정을 하지만 빌립이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 마땅히 보였어야 할 반응, 우리가 가정하는 거지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하셨다고 하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 이 상황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한번 반응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근데 핵심은 빌립은 거기까지 못 간 거죠. 논리적인 사고의 한계라고 할까요? 이성적인 신앙의 맹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의 자기 굴레 같은, 우리하고 이렇게 한번 아이덴티파이를 시켜본다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지만 상황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들의 계산과 믿음 사이에서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네,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 고백은 하지만 정작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들의 상식, 계산, 논리,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나름대로의 한계에 가두어서 내가 설정한 한계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아주 자주 경험하지 않아요. 저는 그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 근심 시간은 늘어나지만 기도 시간은 줄어드는, 기도 시간은 늘어나지만 진짜 기도, 퀄리티 프레이어는 사실상 맛보지 못하는, 계속 고민도 되고 불안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그 평안, 이런 여유, 이런 것들은 잘 경험하기 어려운. 저도 목회 한 36년 했거든요. 지금까지 한 41년이 되는데 얼마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 속에 내 목회가 누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대화 중에 다른 제자가 불쑥 나섭니다. 여기 자 8절 보시면 누굽니까? 안드레죠.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 다음 차례 안드레 이렇게 묻지 않았는데 안드레가 끼어든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로 오지랖이라 그러죠. 지가 왜 끼어들어요 여기 지금 묻지도 않았는데 오지랖.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궁금하지 않아요? 요 짧은 시간에 안드레가 어떻게 도시락을 가진 이 소년을 발견했을까? 어떻게? 이런 궁금증에 빠지면 성경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빠져가지고 이제 이거 연구하느라고 말이죠. 우리 설교할 때 이제 그렇게 하다가는 삼천포로 빠지지 않습니까? 모르죠? 간단해요. 대답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몰라. 요한이 이런 점에 대해서 전혀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간단해요. 안드레가 이 소년을 발견했고 그 소년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팩트만 쓰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계속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요한은 좀 일관성 있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1장에 보면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자기 형제를 또 데리고 오죠. 또 12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견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찾아오는데 빌립이 웬일인지 안드레에게 데려가고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데려갑니다. 여기서도 이 소년을 주님께 데려오는 게 안드레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안드레를 요한복음에 3번을 묘사하는데 3번 다 누군가를 부지런히 주님께 데리고 오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죠. 한번 다분히 적극적이고 아주 행동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도 지금 제가 오지랖이라고 좀 평가절하를 했지만 예수님의 빌립의 대화에 스스로 끼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소년을 언제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찾아서 주님께 데려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보다 손으로, 이론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일종의 여러분 그 아웃라인이라 썼습니다만 적극적인 해결사 타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목회를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랑 비슷할 것 같아. 이런 모습이 좋죠. 그렇잖아요. 빌립과 안드레 둘만을 이렇게 딱 대조해 보면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 분석만 하고 이론으로 말만 하지 사실 행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보다는 되든 안 되든 나가서 발로 뛰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쉽지 않아도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행동적인 실천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낫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빌립 아니면 안드레? 내 생각에는 머리로 계산만 하고 말만 한 빌립보다는 안드레에게 훨씬 더 점수를 많이 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안드레가 내린 결론이죠. 자, 9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어오긴 했는데 땀은 흘렸는데 이것이 뭐 대단합니까? 안드레의 이 푸념 같은 탄식, 저는 모태신앙으로 쭉 신앙생활을 해왔고 목회까지 쭉 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모든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열심이에요. 열심.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거기에 대한 대가처럼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주신다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허망할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하긴 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근데 기도 열심히 하면 뭐래요? 아버지 안 믿으시는데. 기도 열심히 하면 뭐래요? 무너진 사업 일어나질 않는데. 여러분은 기도만 하시면 척척 풀립니까? 막 교회 부흥하고 그래요? 잘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는가? 안드레의 이 모습, 이 대답, 그까짓 게 뭡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식의 이 푸념 같은 탄식. 나는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그런 한탄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두 유형이라면 유형, 모습이라는 모습 사이 어디선가 갈등하며 또 사실은 고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스토리의 클라이막스는 그 다음이죠. 제 설교 시간은 거의 다 가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흔하게 듣고 있는 비복음적 메시지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수도 없이 들었던 메시지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제목도 있죠. 이름 없는 소년의 위대한 헌신 이런 거. 여기 혹시 그 제목으로 설교하신 분 안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소년 봐라.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들렸더니 어마어마한 엄청난, 우리도 적은 재물, 작은 재능, 시간 주님의 손에 들리면, 주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모세의 막대기처럼 목자야, 다윗의 물맷돌처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오병이어 이 소년처럼 말이지 쓰임받을 수 있다. 성도들도 하면 굉장히 은혜롭게 들리는 멋있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설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이제 이 본문이 그걸 가르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질문이죠. 이 본문이 그걸 가르치고 있을까요? 흔히 이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려서 헌신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 소년이 주님께 자기 도시락을 자발적으로 헌신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보여요? 여기? 마테마가 누가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요한이 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가능성 있는 것은 안드레가 강제로 뺏어온 겁니다. 이게 빌립하고 예수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오지랖이니까 딱 보니까 옆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뭐가 뿔뚝 튀어나온 거야. 너 그거 뭐냐 했더니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굶지 말라고 도시락 싸준 거야. 내놔봐. 우리 주님께 드리자 했더니 싫어, 이거 내가 아저씨 뭔데 왜 이렇게 뺏으려. 내놔봐 임마, 내가 너무 더 많이 줄게. 옥신각신하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내놔 임마. 그러니까 안 돼요. 여보, 나 도둑이야 뭐 이런지도 몰라. 우리 상상을 해볼 때 말이죠. 여기 소년이 뭐 이렇게 헌신했다 이런 얘기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너무 은혜롭게 들리는 설교다 보니까 우리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전혀 요한의 의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요한은 이 소년에 대해서, 소년의 믿음이나 자세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왜? 간단해. 이유는 이적의 초점이 이 소년이 아니기 때문이죠. 소년의 헌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적이 어떤 식으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물리적인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오병이어가 어떻게 이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었는지 난 상상이 안 돼. 뭐 12명을 제자들을 놓고 너희들이 나눠줘라 해서 쫙 죽도를 하는데 갑자기 떡이 이렇게 산더미만하게 커졌는지, 요만한 멸치가 갑자기 참치처럼 커졌는지, 아니면 떼줄 때마다 툭 튀어나오고 또 떼줄 때 또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됐는지 상상이 안 돼요. 뭐 이런 걸 설명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느 거 하나 사실 모르겠어요. 그거 썼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썼다면 초점은 달라지겠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신비로운 이적을 일으키신 이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들에 비해서 딱 두 가지만 강조를 합니다. 먼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모든 군중들이 풍성하게 맛있게 먹었다는 사실. 11절, 12절, 13절 보시면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마태마가 누가도 12광주리에 남았다는 팩트는 쓰지만 요한은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다는 거야. 하나도 남기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왜? 어떨 때 안 버립니까, 여러분? 소중하니까요. 제가 제주도에 한 달을 지내면서 거기서 즐겨 먹었던 것이 그 흑돼지. 근데 흑돼지를 가서 처음 먹었는데 한 조각이 딱 남았어요. 더 먹으면 탈날 것 같아서 먹지는 못하겠고, 근데 그 한 조각을 제가 싸달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이 귀중한 흑돼지 한 조각. 나는 그걸 그때 오병이어를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없다.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걸 함부로 버려? 실컷 배부르게 뷔페 식당 가서 맛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배 터지게 먹은 다음에 여전히 맛있는 게 남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최고 맛집에서 먹는 최고의 극상품, 최고의 정찬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최고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우리 주님. 핵심은 은혜보다 예수님이에요. 여기는 이 군중들은 그걸 놓치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따라갑니다. 여기 뒤에 후폭풍이 따라와요. 이제 우리는 15절까지만 읽었지만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거. 여기 뒤에 6장 26절을 보면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다.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은 실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병원 사인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 병원이 없어요. 이렇게 가면 병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병원이, 실체라는 병원이 있는데 그걸 가리키는 사인이에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적은 표적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를 가리키는. 근데 이 군중들은 그걸 먹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놓쳐버리고 먹기만 한 것이죠. 전곡을 찌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뒤에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먹은 게 아니라 바로 I am the bread of life.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먹어야, 나를 마셔야 영원토록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그런 주님을
섬기면서 목회하고 있고 그런 주님을 높이는 목회를 하고 있나 정말 도전이 되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는 군중들이 그 자리에서 즉각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을 요한만 강조하고 있어요. 14절 15절에 보면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내가 너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오게 될 경우에 그때 그 선지자는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근데 이제 그들은 빗나간 메시아 신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분이 오시면 배고픈 거 해결해 주고 지금 이런 학정 속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 줄 거라.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먹는 문제 잠깐 해결해 주고 아픈 문제 잠깐 해결해 주고 그런 식으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실 분이 아니었죠. 우리 주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영원하게 해결해 주심으로써 once for all 해결하실 그런 분이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요한은 생략합니다. 아마도 다른 복음서를 이미 읽은 독자들을 감안하셔서 상상하도록 만든 거죠. 칼슨은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데 대해서 상상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왕국이 승리를 거두는 방식을 잘 알고 계셨다. 적들을 포위하여 때려 눕히는 방식이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러면서 클라우니를 인용을 합니다. 그는 창을 휘두르며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준비 기도를 하고 계셨다. 맞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실 준비를 하시는 거죠. 잠깐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거 해결해 주는 이 땅의 임금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다른 방식으로 임금으로 오신 그분이셨기 때문에 이미 낮은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임금으로 군림하실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임금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그 질문을 드리고 끝내렵니다. 두 가지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에게도 묻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가? 만일에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시라면,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라면, 그분이 주시는 그 떡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의 떡이시라면 우리는 다른 떡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떡을 더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를 주신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아마 그런 기도, 그런 목회를 하게 되겠죠. 목회가 잘 풀리지 않아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목회가 잘 풀려도 잘 풀리는 목회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감격하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가? 군중들은 그걸 놓쳤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왕이십니까? 요즘에 이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믿는데, 그런데 전능한 종처럼 우리가 믿고 부리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마치 알라딘과 지니 같은 관계 아니에요? 지니, 전능한 존재 아닙니까?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 말이에요. 우리 집에도 지니가 있어요. 지니야 채널 24 틀어 그러면 탁 틀고, 지니야 TV 꺼면 끄고. 근데 걔는 그거밖에 못해. 근데 알라딘의 지니는 뭐든지 다 합니다. 근데 알라딘의 종이죠. 주인은 알라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그분이 들어주셔야 되고, 만일에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시면 짜증이 난다면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능한 종으로 부리는 겁니까? 저도 산책을 많이 하는데 산책하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게 이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애완견을 키워보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분들 항상 이제 한 손에 그 줄을 맨 강아지를 끌고 또 한 손에는 비닐봉지를,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다니죠.
그러면서 뒤처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느 날 저 개가 어느 날 자기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싸질러 놓은 것을 더럽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집어서 버리는 저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아무래도 내 종인가 보다. 내가 싸놓은 것을 더럽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치워주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개는 미친 개죠.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길러야 돼요. 그런 건. 개가 어떻게 생각해 정상입니까? 이분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싸질러 놓은 이 더러운 것조차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 모든 걸 다 치워주실까? 이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이시구나. 내가 이 주인을 잘 모셔야 되겠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개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가 살아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싸질러 놓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식으로 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거두셨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 죄 지은 것들까지, 목회에서도. 그러면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분 아닌가요? 오병이의 은혜를 경험한 군중들 너무 황홀했어요. 그래서 즉석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결국 맛보기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겠죠. 맛보기, 언젠가 완성될 그 완전한 천국 잔치에 대한 에피타이저에 불과한. C.S. 루이스가 멋지게 말했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것들이라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꽃의 향기, 우리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실제 소리의 메아리,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소식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향기만 맡을 뿐이지 아직 만발한 꽃은 아니고, 메아리 소리는 들었지만 진짜 소리는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일 뿐이지 그 나라에 도달한 것 아니잖아요. 근데 언젠가 이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맛보기에 만족해야 할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실 바로 그때, 이 땅의 것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영원토록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바로 그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충만한 아름다움과 찬란한 영광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실 바로 그날, 그때 우리는 뜻밖의 들판잔치가 아니라 약속된 천국 잔치를 함께 참여하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도가 아니라 상상하지 못할 풍성한 하늘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 현장을 볼 때마다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진정한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찬양하시면서 그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